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차별성을 두었어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며 그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동일하다는 이 동일성을 확인한 사실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출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천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되었든, 바울 사도 본인이든 예루살렘의 사도든 하늘의 천사든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변개할 수 없다, 변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주의의 율법 그리고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소중히 여긴 건 뭡니까? 언약의 징표로 내려왔던 할례, 그것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필수다라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아닙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디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진짜 생짜 이방인 헬라인인데 예루살렘의 사도나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그리고 유대의 전통이 이 복음의 배경이 되고 어쩌면 토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성취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을 성취했고 완성했습니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도 소중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지나와서 성취했고 완성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과정에 집착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죠. 성취하고 완성한 결과를 누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의 성취와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성취물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복음은 유대 경계에 머물렀지만 나중에 주변 나라들로 퍼져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전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과 유대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과 그 전통을 따라 살아가던 삶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할례를 일단 안 받았고요. 유대인들은 몸에 배에 있는 그 율법 조항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의견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었어도 할례는 소중하니까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그건 아니다.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입장 정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이것을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해할 때 이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여기를 일단 한번 오늘은 살필 건데요. 자, 여기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다고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교회가 가장 강하게 세워진 데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쭉 갈릴리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시리아 땅이거든요. 다마스카스가 있고 거기서 해변 쪽으로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큰 부흥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절 기록처럼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요. 거기 2절 보세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쓴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정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도들, 장로들에게 어떤 게 맞는지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절과 7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대표로서 일어나 말을 하죠. 자, 7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 공식 결론이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무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등단해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어떻게 불립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 육신의 아우예요. 처음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자기 형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냥 육신의 자기 친형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온 구원자였구나 하는 걸 믿고 그가 교회 가운데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앞서 나서는 사도지만요, 야고보가 그에 못지않은 권위를 가져요. 누구 동생이에요? 예수님 혈육의 동생이고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이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말에 도장을 찍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결론만 볼까요? 19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자고 말하잖아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무엇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유대 전통으로 그들에게 이거 대라 저거 대라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자. 다만 몇 가지 조항만 요구하죠. 부도덕한 음행을 금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또한 그 공동체 함께 있는 유대인들, 특히 그런 걸 너무 혐오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부분은 조심하자, 배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선지 먹으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혐오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게 덕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덕셈을 위한 요청이고 율법 규정으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식 결정을 편지로 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대표를 함께 보내가지고 이방교회 형제들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혹은 야고보의 배경을 빗대어 가지고 사실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 25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지금 베드로의 말과 야고보의 이 말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첫 교회 회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한 내용, 결정한 내용, 이 이방 복음사역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죠. 이게 원칙이고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인 양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의 공식 입장이 아니 자기들 생각이고 복음에 의해서 벗어난 내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장 6절 보시죠. 본문 보면 누구를 언급합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사도나 장로들을 지칭해요. 거기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 사도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사도들이 확인한 것뿐이에요. 이방인 사역 가운데 그 복음이 경계를 넓혀간 것을 사도들이 인정한 것뿐입니다. 7절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고 이방의 사명을 준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8절 보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같은 게 뭡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똑같은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를 게 없는 게 뭡니까? 아까 사도들의 공회의에서도 인정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아요. 할례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구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 이 믿음은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혹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른 어느 이방인이라도 선포하고 믿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삶의 양식은 달라요. 삶의 양식은 유대인의 그것과 이방인의 그것이 달라요. 왜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의로움과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강요하거나 다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초기에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또 혹은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또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서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듣는 한국말, 빨리빨리. 하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그러면 빨리빨리가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옷도 서양 선교사들처럼 입어야 되고 모든 걸 서양 선교사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이방인에게 똑같이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의롭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관습은 유대인을 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펼쳐가는 것 뿐입니다.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자유가, 그 은혜가 그 처한 현장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양식이고 이런 모습이니까 그냥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복음이에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건 복음의 생명, 복음의 자유, 복음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는 양식은 달라요.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놓지 않아야 될 본질과 또 나타날 수 있는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다름, 틀림이 아니잖아요. 다름이 어떤 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같은데 어떤 삶의 양식은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어떤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뭘 봐야 돼요? 뭐가 초점이에요? 복음의 생명, 복음의 자유,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그것을 따라 내 삶을 펼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신앙, 복음의 생명, 복음의 은혜, 복음의 자유가요, 자칫 위선으로 흘러요. 무엇으로 흐르기 쉽다고요? 위선으로.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감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감히 바울이요, 게바, 곧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일을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에 왔냐면요, 이방 시리아 안디옥에 왔어요. 12절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게바, 곧 베드로가 그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2절 다시 보세요. 누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인데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다고요? 베드로도 뼛속 깊은 유대인이에요.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고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을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요. 부정하게 여긴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더러운 사람과 교제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막 거절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교제하고 세례도 주었는데요, 지금 여기 이방 교회에 와서 성령과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 계시를 따라서 그냥 성도로서 편하게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소위 할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긴장한 거예요. 뭐가 살아났어요? 유대인의 옛 습관이 그냥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네, 자칫 책망 들을 수도 있겠네 하고 베드로가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같이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함께 따르게 됐다고 이 바울이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 베드로지만 순간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의 옛 관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할례자들. 아까 말했잖아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권위를 가진, 이제 베드로가 거의 이방 교회들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실질적인 유일한 권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철저했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할례 가치를, 그리고 율법의 유대적 가치를 더 우선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계통에 가까운 사람들로 보여요. 베드로잖아요. 사도들의 대표격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복음의 결정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간 확 돌아가 버렸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부정한 자리를 가졌다는 책망을 들으면 어쩌지? 이 생각에 순간 베드로가 사로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중심이 아니고요, 중심 가치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한순간에 그 가치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복음의 원리와 정신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책망했다고, 그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쓰죠. 외식, 다른 말로 바꾸면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꾸짖었던 게 뭡니까? 위선이잖아요. 자,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큰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의 복음의 결정을 이끌었던 베드로까지라도 순간 미끄러지는구나. 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순간 미끄러져서 위선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고백도 하고 말도 하는데요, 우리가 순간 그 복음의 원리, 우리가 고백한 그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위선, 그 위선에 순간 빠지기 쉬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가장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으로 잘 나가다가 장유유서의 유교적 가치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며느리 율법으로, 시댁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순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절대로요,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믿는 것이 옳아서 내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믿는 게 옳아요. 내가 붙드는 게 옳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옛사람의 가치가 나를 미끄러지게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라고 하는 거를, 사도도 미끄러졌는데 나도 얼마든지 미끄러지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볼 때 저 사람 위선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앞에서 나에게 좋게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 판단 아니에요. 내 앞에서는 좋게 말했어도요, 돌아서서 위선자구만,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또 그와 가까이 교제하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오면 왠지 긴장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붙였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위선으로 미끄러졌습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쓰죠. 그러니까 왠지 베드로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야고보, 그 주변의 할례자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졌단 말이죠. 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순간 사람 두려움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컸고 덮어버렸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내가 베드로보다 훨씬 나아, 이걸 주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라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에서 순간 비켜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두려워서, 사람 눈치 봐서 위선을 행하는 자리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자유, 사랑을 행할 따름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행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행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따라 행하는가? 사람 앞에 위선으로 행하진 않는가? 사람 두려워서.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 두려움으로 사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위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은혜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삶의 외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은혜를 담는 것, 복음의 사랑을, 복음의 자유를 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복음, 그 자유를 따라서 결코 위선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보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며 우리가 늘 바라보고 두려워할 우리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의 생명과 자유와 사랑으로 행할 뿐인 우리 믿음의 삶,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참으로 복스럽게 꾸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가식과 위선을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외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 인정하고, 다만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사랑과 자유 안에 있는지,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자유를 나타내고 있는지 늘 살피며 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